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말 그대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이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죠.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잡지 않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믿음 생활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생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여지곤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질문에 그럼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초보적이고 그리고 별로 가치 없는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우리가 일평생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과연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초이면서 정점을 아우르는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규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나는 이렇게 회심했어요. 난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접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왕년에 난 믿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내가 현재 믿음의 그 선상 안에 계속 놓여져 있는가, 내가 그 궤도 안에 계속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왕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신앙도 왕년엔 다들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믿음의 선상이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프란시스 셰퍼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셰퍼가 그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그토록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진리를 그토록 사모했었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예전 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왜 20대 때 같은 그 열정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다시 고민하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 시간도 더 늘려보고 말씀을 더 묵상해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절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 부분과 투쟁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다시 투쟁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그런 흔적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청교도들의 서적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생각의 스위치를 딱 꺼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그 믿음의 선상에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끊을 때쯤 될 때, 찍을 때쯤 됐을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이런 고귀한 고백을 우리가 임종 때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건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계속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굉장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우리가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넘게 야곱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1년 넘게 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명의 조상 중에서,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별로 신비로운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맨날 야비한 일만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것 같아요. 야비함이 곱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야곱이란 인물이 괜히 친숙한데 이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일평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의 인생의 맞춤표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아도 되는데 오래 못 살고 죽은 사람. 근데 참 이게 턱걸이가 55세예요. 네. 조지 필드가 55세까지 살고 세상 떠났거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55세, 칼빈이 55세.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책 봤더니 한스 로크마커가 55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55세 넘으면 90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이 55세가 이렇게 굉장히 정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하여간 사명 마치면 가는 거죠. 근데 이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맞춤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야비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야곱은요 일평생 한 방향만 보면서 일관성 있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관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것도 손댔다가 저것도 손댔다가 왔다 갔다 복잡하고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 별로 길지 않거든요. 인생을 80년 9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괜히 짧은 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았는가? 근데 야곱은 딱 요약 정리가 잘 됩니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 일관성,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제가 방금 언급했던 바울의 그 마지막 말 한마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 지켰다. 믿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믿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유언의 서두에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 떠나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세상 떠날 때 됐다, 내 수명이 다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감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어찌 보면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전통적인 장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 유언에는 그런 평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일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기업의 장소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그 명분을 얻고 장자로서의 그 복을 얻고자 하는 그 집착, 그 삶이 계속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일관성 있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 기업의 장소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야곱의 이 유언의 의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그곳에 묻히는 곳이 하늘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생전에 불안한 소유권에 의해서 가졌던 그 땅을 죽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려는 뜻에서였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묻히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일평생 추구했던 그 일관성에서 자기는 조금 더 이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애굽에 장사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훨씬 호화롭고 또 왕처럼 장사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아주 초라한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천국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은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많죠. 천당 가는 거. 근데 우리가 천당 가는 게 관심이 많은 건요, 굉장히 유교적이라거나 불교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동양 종교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용어는 같은데, 제가 용어 강의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용어는 같은데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에 관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관한 개념은 주로 내세적이고 굉장히 불교적이라거나 이방 종교적이죠. 지금 야곱은 천당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 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지옥에 있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그예요. 천당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졌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당연히 천당에 갑니다. 천당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천당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과입니다. 결과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천당이 목적이 되면요, 이단에 빠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세 천국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 천국에 관해서는 언급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밖에 믿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보면은 그건 천당에 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내세를 믿질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내세를 믿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세로서의 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내세의 유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사두개인들이 왜 천사는 인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내세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세로서의 천당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일구는 데에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지금 현재는 내가 천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희생합니까? 헌신합니까? 충성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람 입에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가 사용되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빗대어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 있죠. 그게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정작 죽으면 천당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전 성경적인 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도 들어가요. 야곱이 아마 들어와서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네. 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나 들어갈 줄 몰랐는데 이런 나라 있는지도 몰랐네. 근데 야곱의 현재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거든요. 끊임없이 그거에 관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내세에 들어가야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그다지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오히려 관심을 갖는 건 현재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죽어서 장차 들어야 될 영원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는요,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내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첫 번째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뭐 또 무슨 비유 있더라? 그렇게 해서 7가지 나오는데 또 하나의 비유가 또 뭡니까?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값진 진주 비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한 얘기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내세 천국에 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유교적인 또는 불교적인 사고가 많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 가운데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리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심,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관심을 갖는 게 뭐지?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우리는 사모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것의 데모 버전이거든요. 맛배기 버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예배를 맛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맛보는 공적 예배 안에서의 그 임재함의 영광스러움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적 예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공적 예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에만 확신을 가져요. 그래도 난 천당 갑니다. 그래도 천당 갑니다.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 우리는 그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주로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현실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며 이룰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현재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통 보수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그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장차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기업의 보증을 뭐로 얻어요?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시작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시작을 보면서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감격하죠. 놀라워하죠.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장차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미야직의 긴장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로 현재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심이 없고 최종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미신이죠. 그건 미신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한 번도 맛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 한복에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외삼촌들이 시기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너무나 이뻐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뭘 사주냐면 바나나를 사주셨어요. 바나나를. 민호야, 바나나 먹고 싶지. 근데 그 당시에 바나나 엄청 비쌌거든요. 요즘에는 바나나 진짜 맨날 바나나 또 바나나야. 근데 그때는 바나나가요 진짜 부자 아니면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사주고 싶었나 그래서 바나나 한 조각 사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랬더니 쌈짓돈을 이렇게 해주시더니 바나나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다니. 진짜 그때 그거 먹고서 진짜 놀랐어요. 이런 걸 먹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게 바나나 얘기하는 게 약간 웃기긴 한데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서 장차 먹게 될 바나나의 완성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바나나 많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바나나 안 먹어본 사람이
바나나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 바나나의 그 완성을 꿈꾼다는 거 웃기지 않나요? 이거 약간 비유가 웃기긴 한데 그냥 알아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성령 안에서 보증으로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모했어요. 장차 맛보게 될 바나나의 그 충만함이 나도 정말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바나나 막 초파리가 날아다녀요. 잘 안 먹어가지고. 예. 그 정도는 바나나가 풍성해졌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온전함.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그 신약성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온전의 일부를 맛본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 그 무엇이에요? 이건 온전의 일부를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독서에 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서의 그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불이 붙겠죠.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의 그 온전함의 일부를 맛보면 미치도록 또 독서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성도들은 이럴 때 아멘 안 해요. 근데 이 기업의 보증이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완전한 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의 한 부분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증이 없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보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될 때 그 보증서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세요. 그냥 감각적으로 오웬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감정이라는 건요 1분 2초가 다르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그건데, 그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상황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온전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보증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건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주시는 보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야곱을 비롯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계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태도에서 배워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믿음으로 삼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일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 옛날에 부흥 강사가 그랬다 하잖아요. 앞에서 믿습니다 하도 잘하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뭘 믿습니까? 그 겸손하신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 지가 뭘 아나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뭔지 모르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 믿는 것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내세 천국에만 목적을 가지고 삼는다면 그건 이방 종교적 내세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과 이방 종교의 구원관이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혼란을 느끼냐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슬람에도 천당을 얘기하죠. 기독교도 천당을 얘기하고 다른 여러 종교도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용어가 아니라 그 용어를 이제 외연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포가 어떤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 내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천당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그 확신하는 천당에 내포된 의미가 성경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증시켜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무엇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막연하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고 누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누구세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예, 알아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 맨날 성경 연구한다고 하는 양반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는데 누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성전을 회파하시나요? 나 하나님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뭐죠? 수천 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관한 고백을 하는데 그 장님도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뵀을 때 알아보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천국 얘기하는데 그 천국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의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사실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꿈꾸는 게으름의 천국 아닌가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하길 바래요? 놀고 맨날 그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채우지 못했던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천당에 가서 완전히 다 채우기를 원하는 천국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와야 될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연장선 안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노동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지금 현실과 같은 일상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천당에서 아담과 하와는 맨날 사과 따먹고 살찌우면서 그렇게 살던 곳이 아닙니다. 맨날 아담과 함께 서로 막 도망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맨날 뭐 장난치고 놀다가 심심하면 맨날 사과 따먹고 뱀하고 맨날 놀고 그런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당이 목적이 되면 어차피 천당 갈 건데 쉽게 천당 보내주는 곳으로 가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앱을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저는 뭐 옥션, 쿠팡, 뭐 티몬 뭐 그런 거 하죠.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같은 물건 메이커 다 확인해가지고 같은 물건 모델 넘버 다 보고 나서 가격 같으면 기왕에 싼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당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천당에 딱 이게 옥션에 들어가면 천당이 여러 개 있어요. 옥션, 쿠팡, 뭐 티몬, 천당이 다 있는데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그럼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싼 가격에 천당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2단 가는 겁니다. 그러다 사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비나 2단이 항상 뭐라고 하죠? 쉽게 보내줄게. 쉽게. 구원파에서 쉽게 뭐 천당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2단의 특징이 쉽게 천당 가는 길 열어주는 거예요. 넓은 길, 그리고 평탄한 길, 안락한 길, 율법주의 또는 무율법주의. 천당 그렇게 가는 법 없다는 거예요. 천당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다 미혹되죠. 까짓거 뭐 천당만 가면 그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잖아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힘들게 가려고 그래? 왜 굳이 고난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천당 들어가려고 그래? 넓은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담 넘는 길이 있는데, 안락한 길이 있는데, 초원길이 있는데,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 거짓말을 너무 잘 속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천당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같은 얘기죠.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내가 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천당에. 한국교회 교인들 상당수는요, 천당에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당에 갔는데 주님이 계시면 여기도 또 계셨네요. 약간 불편하네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천당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지옥이라도 난 가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됨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깝죠.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적 풍토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비밀 종교가 많죠. 이상한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은 달고 있는데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근데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말은 그가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일관성을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을 사모한 나머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남아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의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최종적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제 설교 들으면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의 한자적 표현이 기독교잖아요. 그것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한자식 표현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데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속적인 그 즐거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뭐죠? 수단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입니다. 저나라에도 표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궁극적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요, 종속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이 목적이 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구원만 준다고 하면 앞에서 설교하시는 설교자가 쌍소리를 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이상한 사이비 얘기를 해도 그냥 패스예요. 그래도 천당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겁니다. 바글바글한 거예요. 윌리엄 밀버포스가 죽음을 앞두고 걱정했던 것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밀버포스가 죽음을 앞두고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밀버포스는 그거는 자기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밀버포스가 죽음을 앞두면서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문제에 대한 사업의 완성이었어요.
윌버포스가 좀 약간 한량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맨날 돈 쓰는 재미에 살고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는 재미에 살고, 그게 윌버포스예요. 근데 윌버포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인생의 삶 자체가 영국의 정치계를 바꾸는, 영국의 도덕성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졌죠. 영국은 그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 힘없는 아이가 빵으로 치면 사형, 그런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해도 그냥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될 정도로 완전히 법치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노예제도가 극심했었고, 그러던 상태에서 윌버포스가 내가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윌버포스의 별명이 영국의 양심이었잖아요. 노예제도를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평생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노예 해방하는 법이 통과됐니? 이보게 친구, 드디어 통과됐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려. 거기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요? 이번에 내가 산 땅 올랐대? 그러면서 죽어봐요. 그럼 얼마나 모양새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퀄리티가 다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셰퍼 얘기도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여러 인물들, 기독교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 아름다움이.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추잡해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로만 고민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서 보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맨날 천국 갈 수 있는 교회 찾고, 천국 갈 수 있는 메시지 찾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신 주는 목회자만 자꾸 따라다니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막 살아도 상관없어. 영접기도 했잖아. 그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보증은 내가 영접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아무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단 하나, 면죄부를 하나 따놓은 게 있거든요. 영접기도. 영접기도 들이밀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접기도 따면 이게 뭐야 이게? 지옥. 그렇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겠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가 얻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헌신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물론 피곤하죠. 때로는 위험하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죠.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그 초석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께서 어서 오시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주님 이따 오십시오 그러죠. 주님 지금 오시면 좀 불안한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 부질없고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길 바라죠.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을 대변하는 중요한 하나의 명제잖아요.
마라나타. 그러므로 이런 야곱의 신앙적 논리는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후손들도 결국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묻히기 소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죠. 야곱은 지금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라.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조상에게 이 권리가 있고 그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은 권리권이거든요. 근데 이 권리가 나중에는요, 이 흥미로운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합법적 근거가 돼요. 굉장히 묘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냐?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일궈내기 위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 했죠? 전쟁했죠.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우리 징집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의 특징이에요. 소명. 그 소명을 따로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우리도 거기에 장사되어야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길 바라야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언약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만족해야 할까 봐 그래요. 애굽은 너무 풍요롭거든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그 풍요성에 너무 매몰되지 마.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언약이지 그곳의 풍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그 나일강과 같은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때로는 마음 뺏기지 않나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는 풍요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선 정말 풍요롭죠.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외국에 안 나가봤으면 모르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야 진짜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영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고요.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고요. 미얀마보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네, 확실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물가도 싸고 뭐 기후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어떤 편리함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악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는, 애굽에서 주는 환경, 풍요로움, 안락한 편리함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고난, 십자가, 불편함, 위험함. 이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당만 가면 됐지. 꼭 저렇게 위험한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위험한 길을 안 가고 천당 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만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가치 있고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제가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떠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말은요 다 9구자를 사용해서 구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요, 불신자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참 요령 없다, 참 융통성 없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근데 성도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스스로 애굽의 풍요와 안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구별되어집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프란시스 셰이퍼가 수잔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선하다고 봐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법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됨이라는 게 있죠. 신자들은 언약의 성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억지로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것의 가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명령을 망각하고 애굽의 풍요와 안락함만 취하여 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야곱의 그 유언을 잊어버렸죠. 한 430년 동안 애굽이 주는 풍요에 푹 젖어 살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을 밀어넣으시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요. 저도 거룩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나쁜 목사죠. 근데 저도 진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성화는 은혜구나. 로버트 모레의 맥시임 목사님이 그 목회 사역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휴가 가는 동안에 친구가 설교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를 통해서 부흥이 딱 일어나니까 친구가 맥시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죠. 이복의 친구, 애석하게도 자녀가 있을 때 있어야 될 부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었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셨지만 내 속은 용의 굴이라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쉬운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익 보고 안락하고 안전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간섭하셔서 선한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내가 선해지려고 해서는 못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 그렇게 살려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간섭하셔서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그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적 삶의 핵심이 뭐죠? 충성됨이라고 얘기했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부분은 제사장적 직분에 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충성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충성된 삶을 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화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고 있을 뿐이죠.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이뤄 가시느냐에 관한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주님의 선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정도로 나눠집니다.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 목사님 질문인데요. 뭐죠? 저는 죽도 밥도 아닌데요. 그럼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데 한통속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라도 그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렇게 모호하게 살지 마세요. 되게 헷갈려요. 인생 사는데 헷갈리게 살지 마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인생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덜 피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나라와 의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떠날 때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것 됐다 저것 됐다가 직업도 바꿨다가 뭐 했다가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맞춰서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돼서 보면 도대체 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면서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정말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